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삼국 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설화부문, 그 삼국 유사에는 설화의 양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몇 편쯤 되는가, 뭐 어떤 유형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국 유사는 총 5권의 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139편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죠. 이 중에서 각 분야별로 또 편별로 각각 설화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분황사편에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에게 그 기도를 하니까 희명이라는 그 여인의 딸이 눈을 떴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등등, 뭐 낙산사 조에서 조신에 대한 꿈 이야기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나누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뭐 뜻은 동일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삼국 유사 속에는 약 350편 내지 한 400편 정도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죠. 오늘은 저는 이 삼국 유사에 기술되어 있는 설화를 중심으로 그 설화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구조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삼국 유사는 저희들과 같이 설화학자가 공부하는데 이 필독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런 선사께서 그 우문화상으로 있을 때부터 입정하기 직전이신 그 군의 인각에서 84세 그 이전에 완성하는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삼국 유사는 흔히들 삼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외에도 금관가야라든지 말가래라든지 또 부여라든지 또 단군 그 왕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죠. 심지어 발해까지도 이 속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가 삼국 사기보다는 더 소상하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삼국 사기가 정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설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역시 삼국 유사가 전승되는 구전과 또 명문화된 여러 기록들을 중심으로 수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실화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 유사는 이런 선사께서 기술을 하셨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이런 선사의 그 도방과 또 제자들이 함께 그 전국을 두루 섭렵하면서 체록에서 수록한 책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국 유사 속의 설화의 구조는 어떠냐 하는 데서 우리는 자칫 이 책을 읽으면서는요, 삼국 그 사기와 같은 동일한 입장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삼국 유사는 그 성녀가 지었고 삼국 사기는 그 유학을 하는 사람이 썼다는 데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국 유사는 다소 불교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국 유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설화가 한 그 책 속에도 여러 편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 중에서는요, 용이 등장하고 큰 뱀이 등장하고 또 그 뭐 귀신이 등장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사람의 행세에서 이것이
다른 행태로 변하는 모습도 기술을 해놓고, 또 신라 때 어떤 왕은 자기 침실에 뱀을 무더기로 침대 위에 얹어서 자기 배후에다가 구렁이를 얹어 놓고 잠을 잤다 하는 그러한 경문왕의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변이된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지요. 그래서 설화는 어떻든 원형은 따로 있고 원형을 변이시켜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설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설화에는요, 이 신화나 그 전설은요 반드시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기술되어 있는 이 부분도 대부분 그 신화나 전설 위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을 수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으로 뭐 민담 형식도 간혹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삼국유사의 특징은 반드시 현장을 부여하여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설화의 그 구조와 정성 양상은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변이 일어난 것을 사실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변이시켜서 전승시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뭐 용이 등장해서 용이 성천한다. 용이란 것은 사실 상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이 성천한다. 또 뭐 지네가 큰 교각에 누워 있다. 지네가 큰 교각에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지네가 얼마나 큰 지네가 있건데 누워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어떤 표현적인 입장에서 설화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때로는 과장적인 표현도 있고 또는 지나친 축소를 해서 그것을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요, 이 주인공의 그 어떤 개인적 요인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현물의 형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설화 중에 하나가 이 속에 수록되어 있는데, 낙산사에 보면은 세규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세규사는 낙산사의 산하로 되어 있는 그런 말사의 성격이고, 보편적으로 그 낙산사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규사의 그 선임으로 있던 조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실이라는 사람이 매일 낙산사까지 이래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또 돌아오고 뭐 출퇴근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일찍이 낙산사에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탁발을 하러 갔는데, 때마침 탁발을 하러 갔던 그 집이 그 지역의 태수 집이었다고 합니다. 태수라는 것은 그 지역을 관장하는 관장의 그 직책이죠. 태수 집에 갔는데 대문간에서 탁발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주 인물이 출중한 그런 처녀가, 아리따운 처녀가 살을 한 대박 들고 나와서 스님에게 공손하게 그 스님의 바랑 속에 넣어주고 삼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그를 쳐다보던 그 세규사 조신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그 처녀의 미식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그 태수집에 탁발을 하러 갔는데, 이것을 미리 알아차린 태수가 스님이 우리 딸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 큰일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서둘러서 강원도 어느 부잣집에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교사
스님은 법당에 들어가서 이 법당이 또 관음전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앞에 와서 늘 기도를 하면서 그 처녀와 그 만나도록 해주고 그 처녀와 같이 살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를 밤낮 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 하던 중 어느 날 또다시 탁반을 하러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딴 아가씨가 또 살을 한 대박 들고 나오는데 그래 아가씨는 어디 가고 그 처녀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 처녀 하는 말이 아가씨는 며칠 전에 강원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주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깜짝 놀란 이 조신 스님이 바로 절으로 뛰쳐가서 관음절의 앞에 앉아가지고 마치 항의를 하듯 관세음 보살 앞에서 목탁을 막 치면서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심신당부를 하고 기원을 했는데도 왜 제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얼마 후에 느닷없이 밖에서 인기척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 휙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에 태수집 딸로 있던 그 처녀가 마당 앞에 조그마한 보통이를 하나 옆구리에 차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법당을 나오가 대돌 아래로 내려오니까 스님 가면서 절을 하더라. 같이 절을 했는데 이 어찌 된 것입니까? 하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제가 아버님의 극성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원도 어느 고을에 시집을 갔다. 그러나 제가 도저히 스님이 생각나서 살지 못하고 그날로 산을 넘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깜짝 놀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처님 쪽으로 절을 하고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오더라 해서 하니까 그 아가씨 하는 말이 여기서는 바로 근방에 그 저희 아버님이 계시니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그 스님의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숨어서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 스님은 뭐 얼씨구 했는 거죠. 뭐 얼씨구 뭐 그래가 막 목당에 보고 다 던져보고 그 처녀와 같이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사실 고향에 가도 아무도 없죠. 그래 고향 마을로 또 가가지고 가보니까 뭐 옛날 집도 없고 다 없다는 것이죠. 다 돌아가시고 없다는 것이죠. 출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 마을 어귀에다가 요새 같으면 임자 없는 땅, 그 이제 뭐 시유지나 군유지 되는 그런 땅을 길섭해 하나 이제 구했어. 거기서 수수깡으로 집을 이래 지었다고 합니다. 지었는데 두 사람이 정이 너무 많으니까 아기를 연영생으로 5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5명을. 5명을 낳아서 그래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참 한 가지는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사랑 정은 그 조신 스님에게 있었으나 재산을 모으는 데는 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애기는 점점 커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연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거리로 나서서 구걸을 하고 그 동냥을 해온 그 음식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갈라 먹고 이렇게 해서 근거리 이제 초건 목필을 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애들이 쑥쑥 자라니까 그때부터 애들하고 같이 7명이 이제 한 마을로 다가 동냥을 얻어가가는 또 밥 먹고 또 이쪽 와서 얻어먹고는 또 하루 보내고 이렇게가 세월로 보내가 애들을 벌써 자랐는데 큰 놈이 이제
한 10살쯤 되고 이제 작은 놈은 9살, 8살, 7살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데 됐는데 문득 이 큰 놈이 아버지 오늘은 제 혼자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식구가 다 일해 나가니까 모두 저희들한테 그 동량을 주는 사람들이 모두 끓이고 있으니까 제 혼자 갔어요. 얻어와 가지고 오늘부터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얻어오도록 합시다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들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 그러자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이가 동량을 나갔는데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은 집으로 돌아야 될 파인데 이 큰아들이 오후가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래 밖에 나가보니까 마을 입구에 조그만 아이 하나가 꼬골씩 앉았는데 그 앞에 가보니까 이 큰아들이거든. 큰아들이 갑자기 부모를 보더니만은 개처럼 지소대고 또 걸음걸이도 개처럼 걸으면서 이렇게 하더라. 알고 보니까 마을에 동량을 하러 국을 갔다가 마을에 미친 개한테 물렸다는 것이죠. 그 요사이 말하면 광경병이 걸린 개한테 물려서 그 병이 옮겨져서 자기도 광견병에 걸린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들고 불쌍히 루피가 온갖 약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배는 고프지 할 수 없어서 이길날 아침 일찍 둘째 놈이 나갔는데 둘째 놈은 어제도 밥 한술 못 뜨고 낮에도 온 동네 댁인데 그날따라 동양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 둘째 아이가 또 나가지 소식 없으니까 이 내외관에 또 가보니까 둘째 아이가 오다가 저쪽에서 오는데 빈 바가지를 들고 오면서 길섭에서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끌어일바치가 이래 보니까 벌써 배가 고파가 길섭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길섭에다가 이제 그 아이를 묻어두고 집에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 나도 동량을 구하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동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서로 배고픈 나머지 끌어안고 물만 마시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그 자기 아내가 조신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복이 없으니까 이제로 가다는 당신과 나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까지도 모두 다 굶어 죽어야 될 형편이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아이를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먹여 살리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이 당신하고 내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신도 너무나 힘들어서 애를 가르고 반반 갈려서 사랑보다는 먹어야 되겠거든. 그런 말 먹고 있는 차에다가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당신 뜻에 따르겠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각각 헤어져서 애들을 살리도록 합시다 하며 그래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눈을 콱 떴다가 눈을 탁 뜨니까 앞에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툭 내려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이래 보니까 자기가 그 여인과 같이 고향 마을로 가기 직전에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앞전에 기도를 했던 그 관세음보살이라. 그렇듯 보니 관세음보살이거든.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래 보니 지금까지 있었던 게 전부 삼매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꿈이었죠. 잠깐 이래 기도를 막 하면서 항의성 기도를 하다가 잠깐 몽상 속에 들어간 거죠. 삼매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서 10년 넘게 그 여인과 살았던 그러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던 조신이가 하하 이게 어찌 된 것인가 하고
밖에 나가서 물어터가 찬물로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는데 딱 보니까 빡빡 깎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내가 고향에 간다. 생시가 똑같거든요. 고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고향집에 가면 수수깡집은 없대. 둘째 아이가 아사에서 죽어서 그 길가에 묻어두었다는 그 길섭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조그마한 돌부처가 났다. 그래서 그 돌부처를 갖고 와서 마을 입구에다가 조그마한 암자를 지었는데 그 암자 이름이 정토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세규사의 조신의 꿈이란 제목에서 나오는 그 설화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경주 분황사에 보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는 그 부처님이 있고 장육전 그 부처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라의 한 여인이 그곳에 와서 늘 기도를 하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모시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딸아이가 두 눈이 모두 밝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부처님 관자재 보살 부처님 앞에 와서 제발 제 아이의 눈을 뜨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르답니다. 그 여인이 희명이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자기 친필로 아이에게 글을 써주었는데 이 글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하나의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글을 써가 아이에게 주기도록 하고 늘 어머니가 그 글과 같이 부처님에게 소망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천수천안 부처님은 눈이 1000개요 손이 1000개인데 우리 아이는 손가락은 10개요 눈은 2개 있는데 손은 제대로 있으나 눈은 2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하나의 눈이라도 보여서 부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지어서 기도를 하고 아이도 늘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인지 뭐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희명이의 딸이 문득 눈을 떴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지어 불렀던 희명의 그 부처님이 올렸던 발언문이요. 곧 그 삼국유사에 있었던 그 향가 그 14수 중에 11수에 속했던 한 편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신라 38대 원성왕 때 어느 날 갑자기 새 여인이 앞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여인은 느닷없이 내 남편은 신라의 호국용이다. 그러니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새 여인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래 물으니까 실은 제 남편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호국용인데 사신들이 왔어. 하서국에 있는 변신술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호국용을 요인해서 작은 물고기로 만들어가 대통 속에 넣어가지고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은 지금 그들의 그 변신술에 의해서 작은 대통에 가닥혀서 지금 당나라로 가고 있으니 급히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따질 바도 없이 즉시 당나라 사신이 어디까지 가느냐 물어보니까 하양현을 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급히 하양 현감에게 명하여서 그자들을 잡아두어라. 그리고는 이길날 문초한 결과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통을 돌려받고 즉시 청제지와 분황사에 대해 석정에 넣으니까 용이 바로 크게 변해서 물속으로 내려가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48대 경문왕 때입니다. 이 경문왕 때는 나라가 몹시 어지러웠죠. 그런데 이 경문왕은요 밤마다 잘 때 이 뱀을 안고 잤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궁녀가 저희들은 뱀이 무서워서 전하의 침소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뱀을 치워주십시오 하니까 경문왕이 하는 말이 나는 하루라도 뱀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경문왕은 자면서 혀를 쑥 내어서 이렇게 가슴팍을 덮고 잤다. 그 혀끝이 배꼽까지 닿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이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갔어요. 김연가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을 읊어놓은 김연가모라는 그 설화가 있는데 이 김연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선비였는데 여러 번 과거에 응치를 했지만 등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 흑룡사에 가서 탑돌이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신이 탑돌이 할 때마다 앞에는 어떤 젊은 여인이 앞서서 같이 탑돌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거죠. 매일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소통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처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뜻이 통하니까 그 여러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치고는 어느 선까지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정이 들어서 김연은 그와 결혼하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의 청을 따라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김연이 죽기 살기로 결혼을 구애했죠. 구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랑은 하였지만 반드시 서방님이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절대 후회 안 하니까 제발 마음을 좀 제한테 주십시오라고요. 간곡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을 따라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죠. 가니까 아주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까지 잠깐만 계시달라. 그 얼마 후에 처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이제 여차저차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여인이 호랑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머니가 결사반대를 하죠. 너가 만약 그 남자와 결혼하면 어차피 그 남자는 너희들에게 잡혀먹는다. 네가 사랑하는 남자를 어떻게 잡혀먹도록 너희들이 잡아먹을 수 있느냐. 설사 너가 하지 않더라도 너희 오빠들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극구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 딸아이의 그 간곡함에 못 이겨서 반성을 하고 있던 차에 오빠들이 돌았죠. 돌아서 사방에 이렇게 둘러보고는 사람 냄새 난다고 킁킁거리며 가는 걸 막 나무래가 쫓아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며칠 동안 왕래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이 처녀 호랑이가 김연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은 신라 장안에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해서 군사들이 나타나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서방님이 나서서 어디로 흑룡사 어느 쪽에 가 있거라. 그러면은 제가 그쪽으로 가겠다. 가면은 그
이 칼로서 나의 가슴 박을 찔러달라. 나를 죽여달라 이지. 그러면 서방님은 큰 벼슬을 얻게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성에 만나면 되니까 이 성에서는 여기까지만 서방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보답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이길날 그 낭자가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가니까 참 신라 장하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더니 허겁지겁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 앞에 뛰쳐왔다. 어서는 막 이래 가슴 막 벌리고 찔러달라고 하는데 그 김원이 찔러가니까 하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비록 호랑이라도 죽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호랑이가 김연이 들고 있는 칼을 빼앗아서 자기 가슴을 찔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신라의 군사들이 느닷없이 그쪽으로 덜쳐왔는데 이 호랑이 누가 잡았느냐? 그 앞전에 그 호랑이 처녀가 어쨌든 서방님이 잡았다고 이야기해라. 절대 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라. 간곡한 청이 있어서 그대로 이야기했더니만 부인으로 등과를 시기 좋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이 밖에도요 또 효선편은 손순 매화전설도 있고, 그 앞에는 또 그 수로 부인이라 해서 꽃을 좋아하는 수로 부인의 이야기, 또 처용전과 관계되는 이야기 등등 이 삼국 유사 속에는요 정말 하루 종일 읽어도 그 흥미를 잃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설화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큰 본이 되고 있습니다.